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단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용도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수아가 부러워지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복을 타고난 사람이길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구구절절히 읽어보면 읽어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강하게 붙잡아 주겠다, 또 내 가는 길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놀랄 것도 없다, 담대하게 그냥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전진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막 그냥 여호수아에게 주시니까 부럽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육성으로 이런 말씀 한 번만 받으면 두 번도 필요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기쁨 가운데에 든든한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부러워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별 볼 일 없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제나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닥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나와는 관계없고 동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을 거리를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받고 소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것 이외에 하나님은 더 바라시지도 않는, 모두가 똑같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쓰셨고 모세도 쓰셨고 여호수아도 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신앙의 연륜이 깊든 짧든 아니면 어떤 성경의 지식이 많든 부족하든 관계없어요. 차이 없이 차등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된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사명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릇도 있고, 그죠? 그릇들이 있는데 그릇이 크다고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릇이 작다고 작은 영광 받으시고, 그릇이 크다고 크게 쓰시고 작다고 작게 쓰시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신다. 크다 작다 관계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물론 큰 그릇 적은 그릇 있다 보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끄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가정을 이끄는 그릇이거나 또는 교회를 이끄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큰 일이다 또는 적은 일이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집 또는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자, 20층짜리 빌딩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 맞죠? 예. 그러면 1층짜리 초가집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20층짜리 빌딩, 50층짜리 빌딩이나 단층짜리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하나님은 그것이 이건 20층짜리 큰 집 또는 1층짜리 작은 집, 이건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건물이다. 건물. 자, 일꾼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꾼.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끄는 일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이끄는 일꾼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맡으셔서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일도 있지만, 일단 여호수아와 또는 모세가 맡은 일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게 볼 때에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또는 우리는 그냥 그저 쬐끔맣게 작게 내 삶에 그냥 주어진 만큼만 쓰신다. 이 개념은 결국 사람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세도 일꾼, 여호수아도 일꾼, 한목사도 일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일꾼.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 작다가 관계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닥 부러워만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만 잘 지켜도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끈 것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잘 섬겨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게서부터 구출해낸 것과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일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용기와 능력과 힘을 팍팍 밀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용기, 내가 주는 이 능력, 내가 주는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사명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이렇다 할 어떤 결과물, 이렇다 할 어떤 열매,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에만 아유 그래 좋은 걸 만들어냈구나 영광이다. 하나님은 그것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소서 내가 이만큼을 그래도 해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결과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가 뭐 있으라 하니까 있고 생겨라 하니까 생기고 뭐 자라나라 하니까 자라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또 친구와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여 우리가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중불나게 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자체에 하나님은 천하에 더없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스승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제자가 다른 것 안 하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 시켜준 대로 알려준 대로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스승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매우 좋죠. 심히 좋았더라죠. 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그 삶을 그대로,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니 그 스승이 영광을 받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지키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끌고 싶어요. 큰 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좋아 보여 욕심으로 구한다면 이때에서 벌써 빗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찬송 기억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소위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듯 더 큰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그때는 그때대로 순종하고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제일 중요한 귀절이 있는데 그 귀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혹시 이 7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에 밑줄을 긋다면 어디다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밑줄을 긋다면 밑줄을 쫙 어디다가 쓰면 좋겠어요? 형통하리라. 형통 좋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이 그냥 몇 가지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걸 하나도 1.1획도 빼뜨리지 말고, 여호수아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명령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나는 성경을 솔직한 얘기로 한 100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레위기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 몰라요. 가만 있어봐요. 찾아봐야 돼. 그러고 찾아봐야 돼. 몰라. 여호수아는 머리가 좋은가 봐. 그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으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그러면 그런 율법이 또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여호수아는 머리가 좋은 모양이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만 지키지, 모르는 건 못 지키는 거지. 몰라서 못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배워서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만약에 저한테 오늘 본문의 밑줄을 쫙 그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딱 알아요. 율법을.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안다고 쳐. 근데 그 한 가지조차도 우리가 그걸 지키는데 우로나 또는 좌로나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문제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죠. 여기에서 이 빛은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1번 햇빛, 2번 전기불, 3번 등불. 햇빛? 우리가 세상에 햇빛같이 빛을 비춰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마다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 이 빛으로 온 집안이 밝혀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햇빛보다는 등불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가정을 비추든, 그죠? 교회를 비추든, 친구들과의 삶의 어두움을 비추든, 그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햇빛같이 그냥 민족을 비추는 그런 등불도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단 보편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주변 내 삶의 주위를 비출 수 있는 등불을 염두에 두셨으리라 믿어요. 자, 그런데 등불 켜보셨죠? 옛날에 소시적에 등불을 딱 켜가지고서 이게 집안의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등불을 켜갖고 바깥에 살짝이라도 나가려 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좌로나 우로나 치고 치면 이 등불이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네? 오히려 등불을 살리느라고 그냥 바람을 막느라고 애를 쓰지 빛을 비추기는커녕, 그죠? 네. 이게 그냥 좌로나 바람이 불어갖고 하면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불이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서는 아유 옆으로 쓰러졌어도 그래도 밝은에 밝지가 않아요. 치우치면 밝지가 않아. 치우치면. 치우쳤다는 얘기는 삐뚤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삐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하마루티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쐈는데 똑바로 날아가 가지고서는 10 그러고 탁 10점 뭐 9점 이렇게 노란 금 안에 탁 들어가야 금메달을 따는데 이게 그냥 휙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게 휘어서 관역 바깥으로 벗어나가면 화살도 빗나가 버리고 관역을 못 맞추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즉 잘못된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지켜나갈 때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좌로 치우친다.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좌는 뭐예요? 기득권에 대하여 어떤 반대의 개념을 가진 사람, 그죠? 반대의 개념을 좌익이라고 그러고 기득권이 있을 때 그 기득권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그것으로 더 편협되게 나가는 사람을 우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익도 우익도 사실은 이게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좌익도 우익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에요.
좌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이건 옛날에 주신 말씀이고 요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 이렇게 해석되어줘야 돼 하면서 자기 인위적으로 그냥 지켜나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마 좌로 치우치는 거. 소위 진보? 뭐 그런 계통이겠죠. 그죠? 네, 좌로 치우치는. 그럼 우로 치우치는 건 뭐냐? 우로 치우치는 건 또 그 말씀을 너무 그냥 액면 그대로, 아니 액면 그대로면 좋은데 거기에다 대고 그것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치우쳐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신앙 역사 속에 야고보 사도 때문에 사람이 여럿 잡았습니다. 야고보 사도 때문에 지금도 사람 잡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 때문에 여러 사람을 잡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다 낫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고쳐야지.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기도로 고칠 수 있는 걸 왜 병원을 가느냐 이래가지고서 여러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잡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우로 치우친 말씀이 될까? 야고보 사도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까 그래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고보 사도를 좀 만나봤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래가지고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다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찾으셨죠?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76쪽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따졌지. 야고보 사도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병든 자가 기도로 낫겠다는데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기도로 낫겠다는데 이 말씀 하셔서 사실 여러 사람 힘들어졌거든요.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하고 따져봤더니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15절을 잘 읽어봐라. 15절을. 그래서 15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낫게 하리니 건강하게 하리니. 야고보 사도는요 병든 자에게도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기도로 낫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또 기도와 의사의 손을 병행해서 아니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병든 자가 그 병으로 인해서 고침을 못 받거나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죠? 그 병으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 거지
치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잠깐 읽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여러 사람의 말만 듣고 나도 모르게 우로 치우치는 생각을 가질 때가, 그렇죠? 네. 우로 치우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8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견해 또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이것도 치우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드시거나 또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는 정말 믿어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 집사님 저 권사님 만나갖고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양반은 저렇게 얘기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그럴듯한 걸로 그냥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와 대면했을 때에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나와 대면했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나를 만나실 때에 나보다도 또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두거나 머릿속에 염두 속에 두시고 나를 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됐을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